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아멘. 에스겔서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왠지 심각한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충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시선에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발 강가에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에스겔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따뜻한 분위기는 반전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나칠 정도로 차갑고 냉정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바벨론 강변,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자유를 잃은 채 핍박과 억압을 받는, 고통받는 백성입니다. 이 지도는요,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기원전 5, 6세기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라크와 터키, 그리고 이집트의 동부 지역까지 모두 바벨론 제국의 땅입니다. 지도에서 보듯 바벨론의 대표적인 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강들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 모두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을 관통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두 개의 강 중에 어느 특정 지역이 그발 강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 유대 땅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들은 그발 강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굳이 강가 근처에서 살았던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대규모의 운하 건설과 수로 공사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사치와 풍족한 먹거리를 위해 유대인들의 노동력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8시간 노동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어쩌면 해가 길면요, 어쩌면 20시간씩도 일했을지 모릅니다. 토목공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 생명을 죽게 쓰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역시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강에 들어가 강바닥을 파고 흙을 나르고 벽돌로 물길을 막았을 겁니다. 어쩌면 매일 사고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강한 조류를 만나
강물에 휩쓸려 가고 다치고 사고로 목숨을 잃고,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수를 2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25만 명. 근데요, 주전 5세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수는 채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3세기 만에, 단 3세기 만에 인구수가 절반 정도가 아니라 인구가 10분의 1 미만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받는 백성, 억압을 받는 백성, 여러분, 이 수준, 이 차원이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에서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를 경험한 불행한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불행한 백성이, 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은 이 백성이 에스겔서 2장에서는 얼굴이 뻔뻔한 족속으로 표현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고통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억압과 착취를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묘사되는 모습은 얼굴이 야위고 마음이 다친 백성, 아니면 팔과 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마음에 멍이 든 백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통받는 백성이지만, 아픔을 겪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패역한 백성,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마치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수식어 하나가 더 붙은 결과입니다. 수식어 하나가. 내용의 의미들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충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개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선이 악으로 평가받고 악이 선으로 둔갑한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서 억압과 폭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악한 문화에 맞서기보다는 우린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순응하며 결국엔 익숙해집니다. 죄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린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역시 죄와 악을 범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됩니다. 구약 성경 두 곳의 말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고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요, 에스겔서 13장 23절입니다.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읽고요, 에스겔서 말씀을 나중에 본 이유는 시간의 순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순서. 이사야 2장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 말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한 티그리스강 아니면 유프라테스강 어딘가에서 아직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고된 노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상 숭배에 죄를 짓지 말라는,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상을 믿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막강한 군대가 있어도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참 잘 사는데, 풍요를 누리고 부족함도 없이 안전하게 정말 참 잘 사는데, 도시마다 가나안 땅의 미신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점쟁이를 만나 점을 보고 미래의 일을 묻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데, 돈이 많아 정말 잘 사는데 그들이 천박해졌고 그들이 비굴해졌다고 평가합니다. 에스겔서 13장, 이제 남왕국 유다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도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로, 식민지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이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벨론 땅의 우상을 쫓아 바벨론 땅의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벨론은요, 가나안 땅 못지않게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입니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벨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바벨론 땅에 끌려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그 악하고 끔찍스러운 모습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나 멸망한 후에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여전히 점쟁이들을 찾고 점괘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하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천박하고 비굴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얼굴까지 뻔뻔하고 마음까지도 굳어버린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구구화되고 있습니다. 구구화. 구구는요, 보수 세력이 급진적으로 우평향으로 기울 때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요, 한 사회에서 다수이고 주류를 구성합니다. 주류. 구구와 보수는 우파라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구구는요, 돈과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내 이익만을 꾀하는 집단입니다. 소수와 약자는 내 힘의 지배의 대상일 뿐이지 돌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혹 순응하지 않으면 배제와 혐오를 만듭니다. 내 힘의 통치를 위해 거짓과 폭력도 동원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난과 욕을 먹어도 나를 무너뜨릴 만한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19일입니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 때문에 민간인 실종자들이 발생하자 해병대 군인들이 수색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강한 해병을 보여주기 위해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실종자를 찾던 중 해병대 군인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숨진 해병대원의 이름은 최수근. 이 당시 그의 나이는 20살입니다. 20살. 최수근 상병에 속한 부대는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대대. 이 부대의 사단장은 임성근 소장입니다. 중간 간부들이 전화를 걸어 위험하다고 보고를 했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한 젊은이의 죽음을 초래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임성근 소장은 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VIP 경로 소리 나오면서 그는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단 별 2개를 달고 있는 소장, 그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호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의문점. 2년이 지난 지금 그 의문점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어른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른에 해당하는 목사님들. 그 가운데 한 분이 극동방송의 대표인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김장환 목사님. 임성근 사단장의 이 구명 로비 사건 중심에 김장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김장환 목사님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2번에 걸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도 김 목사님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과의 통화 전후로 해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가 되고 임성근 사단장은 모든 혐의에서 풀려나요. 왜 임성근 사단장과 2번씩이나 전화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김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기도를 해주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소중한 아들을 잃은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정말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은 사단장, 대통령,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아니라 멀쩡한 아들을 갑자기 잃은 최수근 상병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교회와 선교기관이 매우 큰 성장을 했다면 더욱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위세를 과시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간절한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2개의 모습은 공존합니다. 죄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역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힘이고 돈이고 욕심입니다. 많은 걸 가질 수 있고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많은 걸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누구 못지않게 가장 천박해지고 가장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시선에 패역한 백성,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패역한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눈에 우린 여전히 패역한 세대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왜곡되고 뒤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 개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서 비록 고통을 받아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그분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패역한 족속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과 돈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리를 쫓으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저희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